요한복음은 복음을 읽기가 쉬워서 교회를 처음 오거나 새신자들에게 권면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만큼 안전한 복음, 동시에 큰 코끼리가 수영을 할 만큼 깊은 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깊이가 깊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외치시는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장르로 돼 있는데 어떤 성경은 시로 돼 있고 어떤 성경은 편지입니다. 저희가 읽는 복음서는 주로 이야기인데 초대교회 성경이 쓰일 때 많은 분들은 글을 읽지 못했기에 글을 읽어주는 분의 글을 가만히 듣고 이해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복음도 가만히 눈을 감고 쭉 따라 읽으면 한 편의 이야기가 쏙 이해될 수 있도록 요한은 아주 조리 있게 잘 들리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기승전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렇게 따라 읽어보면 쉽게 이해되고 그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발단은 13절과 14절인데요. 유월절과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복음의 배경이 유월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저희는 이 말이 얼마나 긴장감을 주는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두 마디면 충분히 긴장을 합니다. 왜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굉장히 긴장감 있는 지금 배경을 설정시켰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을 저 뒤쪽 십자가 지기 직전에 배치했는데 요한은 복음서 앞부분에 배치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인데 해방절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고 그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영광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동물 제의가 아직 있었던 터라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는 동물들이 많이 있었고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었기에 소나 양이나 지금 비둘기가 즐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에 로마 동전을 사용할 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동전을 성전세로 바치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동전 안에 로마 황제의 신상이 새겨져 있었기에 그 돈을 바꿔서 이스라엘의 동전 세겔로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전 앞뜰과 뒷뜰, 흔히 이방인의 뜰이라 불리는 곳에 동물을 파는 이들과 또 이 동전을 바꿔주는 이들이 즐비하게 지금 요란하게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발단이고요. 이제 전개로 펼쳐지는 이야기가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낯선 분노하신 예수님인데요.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계신가요? 인자하신 예수님,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채찍을 휘둘고 상을 뒤엎고 분노하신 예수님은 매우 생경스럽습니다. 한 성깔 있지요? 여러분도 이 정도 화를 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채찍을 휘둘고 상을 뒤엎고 돈통을 흐트러뜨려 버리는 사건, 예수님이 매우 분노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지금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기도하는 집,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는 모습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주의 전을 너무 사모해서 그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장차 예수님이 겪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분노하고 있고, 이 일은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가만히 이 성전 뜰에서 펼쳐지는 장면, 동물들을 많이 거래하고 돈을 바꾸어 이득을 남기는 장사의 집,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동물들 소리로 우글거리고 내 안에 조금이나마 이득을 남기고자 아우성치는 장사꾼의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린다면 오늘 그곳에 주님 계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채찍질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엎으시기에 은총이 됩니다. 이제 전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상을 뒤엎고 동물들을 쫓아낸다면, 절정은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인데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이 대화가 오늘 복음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은, 이 대화가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십자가를 지기 전 재판을 받을 때 증인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쓰는 듣보잡 예수님, 듣보잡이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을 뒤엎고 채찍질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여기서 무슨 표적, 요한이 좋아하는 단어가 표적인데, 표적은 우리 같으면 표지판인데, 예수님 당신께서 어떤 권위가 있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행동하는지 보이라, 지금 이렇게 묻는 거지요. 예수님께 이 표적이 쓰였을 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성전에 와서 난동을 부리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물을 때 1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누가 헐라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증인들이 왜곡을 하는데, 어떻게 왜곡을 하냐면 마가복음 14장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증언으로 증인들이 증언하기 때문인데, 증인들이 지금 증인은 우리가고 그의 말을 들은 그의 말은 예수님 말씀이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허는 사람.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민족의 심장과 같고 유대의 핵심부인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사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왜곡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교모히 틀여서 왜곡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글이나 또 말이나 어떤 사건에서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지금도 종종 저희가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독일 나치 시대의 요세프 괴벨스, 그래서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 종종 인용하는데, 괴벨스는 언론을 장악해서 모든 독일 언론이 나치를 찬양하게 했던 나치 정부의 선전부장이었습니다. 괴벨스는 언론은 정부의 손 안에 있는 피아노가 되어 정부가 연주해야 한다고 공언을 하면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은 탄압하고 폐쇄하고 앵무새처럼 전락시키고 나치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많이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그는 100% 거짓말보다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를 막론하고 독재가 횡행하는 시대의 악의 힘은 언제나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의 입을 막고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립니다. 저희들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유튜브나 언론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매우 왜곡 현상이 많고 실제를 보여주기보다 자신들의 해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강의나 좋은 유튜브 많이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유튜브 정도 의지해서 세상을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외인관이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우고 증인으로 했던 왜곡이나 나치 정권의 괴벨스의 왜곡이 창세기에서 첫 사람들을 유혹했던 사탄의 목소리가 그 기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유혹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에덴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3장에 오면 사탄이 어떻게 교묘하게 왜곡시키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뒤틀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사탄은 그 사람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똑같은 상황과 사물을 왜곡으로 인식하도록 이끄는 사탄의 힘이 실제로 예수님의 재판정에서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 분별할 수 있어야겠지요. 예수님은 중요하게 성전을 허무는 주체들은 너희들이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을 헐고 새롭게 짓는다 왜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장사의 집으로 바꾸어 훼손하고 더럽게 하고 왜곡했다, 너희가 성전을 헐고 내가 성전을 새롭게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헌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이제 결말은 21절과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고 부활하신 후에 참된 성전이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증언함으로써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하면서 참된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복음이 오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구약시대 출애굽한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 모이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드러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이 성전 회막이었죠. 그래서 이 성전 회막이 성전의 모형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인데, 유대 사람들이 장사치에 소굴로 만들었으니 너희가 그 성전을 헐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후에는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임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마치 저쪽에서 동력에서 먼동 트듯 동력의 햇빛이 떠오르듯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찬란하게 떠오르는 복음을 요한은 일찍 2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한가운데서 채찍을 휘두르신 예수님, 성전 한가운데서 분노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 사회의 시스템을 완전히 심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이 성전 제의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너희들이 가르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제의는 이제 끝났다 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에 완전히 함락되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요. 이제 성전은 사라졌고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 이상 찾지 않았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을 우리의 성전이라 고백했고, 그 만나는 장소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했던 그리심산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한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는 교훈이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의 도전입니다. 참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요,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참된 성전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중심에, 우리 한 가슴 중심에 있습니다가 오늘 말씀의 도전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의 참 의미이지요. 이를 깨우쳤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바울의 고백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저희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 한 중심,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전히 장사치들의 소굴처럼 우리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고 소란스럽고 환전상들이 이익을 계산하듯 이익 계산하기에 바쁜 우리들 안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무질서가 혼재한 우리의 영혼 한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곳이 바로 너희의 성전이라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귀에 들리는 여러분,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내면의 무질서한 욕망에 따른 움직임이 새로운 통치의 질서로 내면에서 자리 잡는 것이다. 이를 아우토 바실레이아, 히랍어인데 저희가 잘 안 쓰는 히랍어입니다만 아우토 바실레이아는 그의 나라, 저희가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의 나라, 그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무질서한 세계가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바뀌고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덕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한 중심 들여다보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처럼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무질서한 애착과 분노에 사로잡혀 자기 이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곳에 예수님 오셔서 채찍을 휘둘고 상을 뒤엎고 우리 삶을 뒤엎는다면 큰 은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게 여러분을 초대하는 복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요? 제 기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늘 성전 정화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조금 나누어 봅니다. 제가 지난 가을에 40일 영성훈련을 갔었지요. 기도 초반에는 제 내면에 있는 문제로 굉장히 씨름을 했습니다. 여전히 있는 내면 안에서 발견되는 무질서한 애착과 욕망들, 또 미움과 혐오의 쓰레기 더미와 씨름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깨지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인지, 마치 오늘 성전을 뒤엎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 강도의 소굴, 장사치의 소굴, 쓰레기 더미 같은 제 자신의 내면을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직면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가짜 행복을 추구하면서 안정과 생존에 매달리고 더 많은 인기와 사랑에 매달리며 안정과 힘과 통제를 원하면서 쓰레기로 쌓아가는 제 자신을 발견해야 했지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의 소란스러움이 제 자신의 모습이었기에 씨름을 많이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면서 시간이 하루하루 흘러서 어느덧 30일차쯤 됐습니다. 이제 영성훈련은 막바지로 이르고 죄에 대한 묵상, 예수님의 삶에 대한 묵상,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묵상, 부활 묵상까지 오는데, 부활 묵상이면 이제 묵상이, 기도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입니다. 30일 정도 예 썼습니다. 그렇게 예를 쓰면서 갈망해서 이곳에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기도는 여전히 머리에 있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삶의 무질서한 애착과 분노로부터 자유로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맛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30일쯤 됐을 때 그날 기도 본문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달려간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도 여인들처럼 무덤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을 둘러싸은 천이 주님을 눕힌 자리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가만히 텅 빈 무덤 안에 머물렀습니다. 대개 기도는 1시간씩 하루에 4번에서 5번 하게 돼 있는데 어쩔 때는 기도 1시간이 쉽기도 하고 대부분은 1시간이 쉽지 않는 시간인데 이날 빈 무덤 안에서 80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저 빈 무덤에 앉아 가만히 있었고 어떤 큰 동요나 감정의 흐름은 없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기도를 성찰해 보니 제 마음속에 큰 충만이 있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현존을 지향하며 빈 무덤 안에 머물렀을 뿐인데 다른 은총을 더 구하지 않아도 영혼은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빈 무덤 안에서 꽉 찬 텅 빔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무덤은 비어 있었으나 무언가 가득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빈 무덤에 머물며 맛보았던 기쁨이 컸기에 그날 저녁 기도를 다시 빈 무덤에서 시작했습니다. 빈 무덤에 천사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어찌 살아있는 자를 빈 무덤에서 찾고 있는가? 누가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찬란한 빛, 변호산에서 예수님이 찬란하게 빛났던 그 모습이 그 빈 무덤 안에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강력해져서 퍼져 나갔습니다. 그 빛은 무덤 안뿐 아니라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 자신 또한 빛의 일부가 되는 신비적 체험을 했습니다. 의식은 명료했으나 그 빛은 너무 강렬했기에 신비적 체험이라 이해했습니다. 강력한 빛 안에 머물며 성령의 임재라 여겼고 충분했습니다. 신성한 빛이 빈 무덤과 내 영혼에 가득 찼고 그 어느 곳에도 그림자가 없는 신성한 빛, 충만함이었습니다. 이 기도 체험은 저에게 깊은 영혼의 위로와 안식을 주며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빈 무덤의 빛은 내 영혼, 마음 깊은 곳을 성전으로 삼고 계신 예수님의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이 무질서한 욕망에 따라 쌓아두었던 쓰레기 더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찬란하게 빛나는 내면의 성전,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한 영혼의 모습을 약간이나마 맛보게 하였습니다. 이 체험은 내 몸이 부당하기 짝이 없게도 이미 성전이었구나, 이미 다시 지어졌구나, 다시 세워져 있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 죄 많고 부당하기 짝이 없고 거짓되고 부끄러운 영혼이 그리스도께서 안에 새롭게 살아나셔서 머무는 거룩한 성전임을 경험하는 기도가 됐습니다. 마치 장사치들의 소굴이 주님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듯 저에게 이 기도는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물질로, 권력으로, 욕망에 찌들어 살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영혼 깊은 곳에 여전히 이득을 챙기며 권력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오셔서 채찍질하고 계시고 이익을 계산하고 있는 환전상에 상을 뒤엎었다면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정화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욕망의 성전, 탐욕의 성전, 자기 중심의 성전, 온갖 쓰레기로 가득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 다시 짓겠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참 주인으로, 온전한 주인으로 존재할 때 오늘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면의 목마름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삶이, 여전히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면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우토바실레이아, 그리스도의 통치가 바로 여러분 안에서 경험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욕망, 탐욕, 자기중심성, 온갖 쓰레기를 껴안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셔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뒤엎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거룩한 피조물로 찬란한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삼아 주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바울의 외침이 우리를 향한 외침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